오늘 우리 저녁에 같이 나눌 말씀은 본문은 우리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73편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8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번 6월에는 맛있는 밥상 또 영적인 미식가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죠. 살기 위해 먹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기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각을 통해서 우리는 육의 양식을 통해 그 일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맛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그것을 빼앗겨 보시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위가 한번 고장이 나가지고 1년 동안 음식을 거의
생존에 필요한 그 양만 간신히 먹을 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음식을 통해서 맛보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귀한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특별히 주신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양식이 가진 그 풍성한 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의 시편 23편에서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차려주신 그 밥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시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밥상을 차려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공급자가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차려놓으신 밥상이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차려주시는 이 영혼의 밥상, 그 풍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죠. 특별히 영적인 그 미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밥상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단맛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이 평판이라는 이 세상적인 단맛,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또 물질을 소비함으로 얻게 되는 그 단맛, 이와 같은 단맛에 우리가 많이 빠져 있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무뎌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와 같은 단맛에 빠져서 그 영적으로 이렇게 썩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대신에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의 맛이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낫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단맛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깊은 단맛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의 단맛이라는 영적인 미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풍성함이 어떤 풍성함인가?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깊은 단맛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또 영적인 담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이 자신의 영혼의 참 단맛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그 묵상의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단맛을 맛보는 그 미각을 개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영적인 미각은 신맛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미각이라는 것, 우리의 입안에 들어오는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이 이 미각인데요, 이 미각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또 섭취하고, 또한 유해 물질들은 또 회피하도록 만드는 생존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도구가 바로 우리의 미각입니다. 그 중에 이 독성 물질을 회피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의 신호가 되는 것이 어떤 맛인가 하면 바로 쓴맛이죠.
근데 이 신맛을 맛보는 미각세포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거나 또는 덜 익은 과일, 그래서 독성이 있는 이 과일들을 먹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맛보는 그 맛이 어떤 맛인가 하면 그 맛이 바로 신맛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강한 산으로 인해서 우리의 혀는 신맛을 캐치를 해내게 되는데요. 그럼 이 신맛에 둔감하게 되면은 상한 음식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서 그냥 먹게 됩니다. 상한 음식인지 이것이 덜 익은 과일인지 그 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면 그와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우리는 쉽게 배탈이 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나쁜 신맛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신맛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는 그 말씀의 주제가 단맛이어가지고 우리 자두맛 캔디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신맛이어서 비타민C 500mg을 준비를 했는데 혹시 다 받으셨나요? 혹시 맛보셨나요? 아직 안 맛보셨다면 지금 드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모나 제가 준비한 게요, 달콤한 레모나가 아니에요. 막 진짜 신 거거든요. 여러분, 나쁜 신맛만이 아니라 건강한 신맛, 이 비타민 C와 같은 이 건강한 신맛도 있어요. 이 건강한 신맛을 가진 음식물들, 이 음식물들은 우리 입안에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여러분이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건강한 신맛은 우리의 침샘을 자극합니다. 이 침샘을 자극하게 되면은 그 입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향균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식욕을 돋구어 줍니다. 이 신맛은 침샘 및 위액 같은 것들을 더 분비하도록 하면서 식욕을 자극해주고 그 식욕이 다시 되살아나게 해주고 또한 소화 또한 잘 되게 해주죠. 박테리아균과 같은 균의 세균의 증식을 막아주는 이 항균 작용,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항균 작용도 하고요. 우리 몸 안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젖산이라는 것을 분해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더 깊이 있게 다루면 혈당 상승도 억제하고 칼슘과 또 여러 가지 미네랄들 섭취하는데 흡수하는데 도움이 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다라고 하죠. 이 신맛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입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맛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찡그려져요. 신맛이기 때문에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하지만 이 신맛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맛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경고 신호가 되는 것이 신맛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체 기능을, 이 건강한 신맛의 작용이죠, 우리 신체 기능을 각성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무뎌졌던 또 잃어버렸던 그런 우리의 감각을 다시 각성시켜 주는 것, 그래서 건강을 또 생기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신맛입니다. 이러한 신맛이라는 영적인 미각을 오늘 회복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신맛이라는 영적인 미각을 회복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죽어있던 영적인 감각이 다시 새로워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어있던 영적인 감각이 다시 날카롭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데, 어떤 건강함을 얻게 되는가 하면 항균 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영적인 부패함을 방지가 되고요. 그리고 피로 회복하게 하는 그 기능처럼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이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기 있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맛이 바로 신맛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신맛, 이 영적인 이 신맛을 맛보는 영적인 미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73편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73편의 저자가 누구죠? 이 저자는 이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삽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찬양 대장이에요. 예배 인도자입니다. 이 시편 7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양 대장이었던 이 아삽,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자기 자신이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찬양 인도자였던 아삽이 어떤 고민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런 아삽의 이 말투를 한번 보시면은 부드러운 말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이런 말투라는 거예요. 그는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믿음에 있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라는 것이 지금 아삽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위대한 찬양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아삽의 그 신앙을 그토록 흔들어 놓았는가? 우리는 질문이 들죠. 시편 이어지는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아삽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삽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요? 근데 그것이 나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12절까지가 이 악인이 어떻게 형통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눈에 꼽혔던 이 악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그는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삽의 눈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아주 교만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아삽의 눈으로 들어온 그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동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아삽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요, 고난도 없어 보여요. 고통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재물은 더 불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나 잘 사는 거죠. 그 죽음도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악행을 하면서도, 자기 욕심 따라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부한 그 모습, 이 아삽의 눈에 그것들이 자꾸 걸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삽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가 그런 모습 보면서 질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질투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게 뭡니까? 질투. 일단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단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꼽습니다. 그런데 질투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부럽다라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질투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꼽습니다. 싫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결국 부러운 것. 이것이 바로 질투라는 거죠. 아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악인들의 형통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였을 겁니다. 그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찬양의 인도라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그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데도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틈탄 게 무엇이냐면 비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질투나 미움이나 시기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되는가? 비교라는 것에 있어요. 비교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감사하고 자족했는데요, 다른 사람 모습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자신은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싹트는 것이 이 죄에 본성된 그런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삶에 찾아온 것이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불공평하다 느끼는 거죠. 그 불공평함으로 인한 그 분노가 그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럼 그 분노는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그 분노는요, 이거 너무 불공평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선을 행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겠어. 근데 그 불공평함에 대한 이 분노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근데 내 삶은 저들과 비교할 때 왜 이 모양밖에 안 되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의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디까지 말하게 되는가 하면은 14절 말씀이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삽의 삶이 정말 이랬을까요? 정말 하루 종일 재난만 닥치고 아침이 되면은 맨날 하나님이 자기를 징벌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삽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그의 절망감에 대한 기록이에요. 나는 내 삶을 보니까, 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이 정도야. 그냥 온종일 재난 가운데 있는 것과 같고 징벌 받는 것과 같은 삶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가 느끼는 그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이 비교해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아삽의 이 질투라는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을 그가 하고 있는 것처럼 불공평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그 악인의 삶에 대한 은밀한 동경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얘기합니다. 질투했다.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비참함, 상대적 박탈감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은밀한 동경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나도 저런 삶을 살면 더 나았을까? 지금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저들처럼 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 헌신된 그 사역자로서의 이 삶, 찬양하는 나의 삶에 의미가 있을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그는 결국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의 고백은 결국 어디까지 나갔는가 하면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그 양심을 지키려고 늘 내 마음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거짓된 마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그로부터 돌이키는 나의 모든 신앙의 노력들, 신앙의 삶,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신앙의 삶이
후회스럽다, 헛되다, 이렇게 살 거면은 굳이 이렇게 살 이유가 있을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그는 여기까지 고백하는 자리까지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나도 저들처럼 살까? 이 아삽이 느끼는 질투했다라는 감정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감정이 모여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아삽이 오늘 느꼈던 이 질투, 내가 질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질투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이런 질투를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있습니다. 물론 그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저것이 너무 부럽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삽처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가 그 자신의 신앙의 삶, 그 자신의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결국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후회스럽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순간 회의감이 들었대.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배탈과 같은 증세라는 것이 바로 지금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분은 진정으로 공의로우신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그 회의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허무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느끼는 그 허무함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운데 찾아온 그 허무감이죠. 그 허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유난 떠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적당히 믿자, 그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당히 믿자. 그러다가 점점 그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리에서 점점 미끄러져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 그 모습이 지금 아삽이 경험했던 모습이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미끄러지기 전에 이 아삽은 영적인 미각이 놀랍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영적인 신맛이죠. 거룩한 그 신맛을 맛보게 돼요. 그가 이렇게 거의 넘어질 뻔했다. 완전히 배탈날 지경에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가 거룩한 그 신맛을 맛보게 됩니다. 그 신맛을 맛보는 그 순간의 고백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신맛을, 그 미각을 회복함으로 맛보게 된 그 순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맛 신거 먹으면은 그냥 얼굴이 찡그러지잖아요. 그리고 어깨가 막 올라오고 몸이 오그라듭니다. 수축이 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 신맛이 그 아삽의 그 영혼에 들어가자 즉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하는가. 그가 이와 같은 신맛을 느끼면서 그의 삶에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강력한 영적인 항균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맛이 입안의 침샘을 자극하고 이 침샘이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또 제거하는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처럼 그 독성 가득한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며 그 자신의 그 신앙을 헛되다고 말했던 그 어리석은 그 자신의 그 한심한 모습을 그는 깨닫게 돼요. 이 거룩한 신맛이 그런 영적인 각성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22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그 양심이 찔려진 거예요. 그 신맛을 맛봤습니다. 그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서 그가 직면하게 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자신의
지금까지의 그 한탄이 너무나 어리석은 한탄이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짐승과 같은 존재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이라는 상한 음식을 맛보면서 그 자신의 신앙의 삶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그 악인의 삶에 대한 은밀한 동경 속에서 그것이 싫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자기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질투의 그 마음,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했던 그 거룩한 그 신맛은 그의 그 영혼의 독소들, 그 비교, 그 원망이라는 이 독소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할들을 이 신맛이 그의 영혼 속에서, 그의 육체 안에서 행했는가 하면은, 그 신맛은요, 이어서 아삽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그 피로 물질, 우리가 피로하게 되면 쌓이는 그 젖산이라는 것을 이 신맛은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피로가 풀리자 비로소 그가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눈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눈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그가 비로소 다시 보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깨닫는 이 영적 각성 후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곁에서 자기를 붙들어주고 있던 그 하나님의 손을 그가 비로소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 손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시선이, 그의 영적인 미각이 가리워져 있을 때 그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 자신의 그 신앙을 후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피로감이 거룩한 신맛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나니까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자신이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며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강한 그 팔로 붙들고 계셨구나. 그의 영혼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신맛, 이 아삽이 맛보았던 이 영적인 이 신맛은 그의 마비되었던 식욕을 완전히 되살려 놓습니다. 여러분,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영적인 각성과 자신을 붙드는 주님의 손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니 그는 뭘 고백합니까? 그의 영적인 그 식욕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봅니다. 더 이상 그의 눈에 악인의 형통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신을 사로잡았던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보아도, 그리고 땅을 두루 살펴보아도 자신의 눈에는 누구만 보인가? 하나님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사모의 대상이셨지. 다시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아삽 가운데에서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적인 식욕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이에요.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그는 고백해요. 고난이 없어 보이고 재물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 없는 삶이 결코 복된 삶이 아니야.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닌데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그는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내가 사모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인생만큼 정말 복된 인생은 없어 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하죠. 그러면서 아삽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의 행적, 그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그 삶에 대한 결단으로 그 마지막에 나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결국 이 땅 속에서 그가 그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아삽은 지금 그의 영적인 미각이 되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영적인 갈망함의 자리로 그 영적인 식욕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미각의 회복, 이 시편 73편의 전반전은 완전히 허무함, 그것에 대한 자신의 그 삶의 그 허무함에 대한 고백이었는데, 후반절은 회복된 그 모습이잖아요. 이 거룩한 영적인 미각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 아삽의 이 영적인 미각이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 키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진실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느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아삽은 그 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임재 앞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는 다시 기억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비교가 녹아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원망이 녹아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질투가,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사랑하는 그 마음마저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놀랍게 회복되고, 그리고 영적 갈망함이라는 영적인 식욕이 회복되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이루어졌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던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 혹시 요즘에 눈에 자꾸 걸리십니까?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나? 나보다 더 잘 사나?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내 인생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무리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그 모습들이 또 여러분의 모습이실까요? 주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신앙의 열심, 그것이 무엇을 향해 달렸던 것입니까? 내 욕심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는지 지금 그것조차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삶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 혹시 이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삽이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했던 그 고백의 모습, 이스라엘의 찬양 대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던 그가 정말 완전히 넘어질 뻔했던, 그래서 세상 것을 질투했다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와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찾아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빠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다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 앞에 반응함으로 임자에 계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가,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분의 공의로우심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감격과 감동과 또는 도전과 회개가 이루어지는 예배,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찔림의 신맛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에서 달콤한 내 삶의 위로를 주는 말씀만을 찾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영혼은 결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부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하는 말씀처럼 너무나 불편하게 들려서 그것으로 내 양심 찔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산란해지고 그 얼굴이 찌푸러지기도 하고 그와 같은 이 신맛을 맛보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다라는 것이, 내 영혼 속에 있었던 세균들이 죽어나가는 것이고 피로한 영적인 피로 속에서 무기력해져 있던 나의 신앙의 삶이 다시 일깨워지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살아왔던 이 열심이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그 갈망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습관적으로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깊이 있게 경험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후 또 우리는 그 날들이 주어졌어요. 그 순간순간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또는 불공평해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배탈이 난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의 고통들이 있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찾아가는 골방의 자리예요. 일상의 자리에서 골방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성소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신맛을 맛보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솟게 되는, 그래서 영적인 갈망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즐거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의 영적이 각성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 있은 우리가 있었다면 그 영적인 피로가 회복되는 시간, 그리고 놓쳤던 그 갈망함 다시 한번 찾아가며 또 하나님을 누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맛보는 은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합니다. 다윗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자신 앞에 차려두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맛있는 그 밥상 앞에서 그 영혼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느 때에든지 우리를 향해 베풀어 두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상이 차려져 있음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무뎌졌던 그 영적인 미각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 거룩한 신맛을 맛보는 데 둔감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상대적 그 박탈감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은밀히 동경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소에서 주 하나님을 그 강력한 임재 안에서 그 회복을 맛보았던 아삽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기도의 시간에 깊이 있게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피로가 사라지게 하시며 영적인 갈망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